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광야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그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안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 땅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하므로 오늘 여기서 가나안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7절에서는 시편 99편 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을 오늘로 말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의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안식,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붙잡아서 온 세계에 끌고 가 노예로 삼거나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는 어떤 유대인들도 살지 못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어놓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제2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에 오늘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이 왕국이 싸움이 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불명예스럽게 회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을 근근히 꾸려오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는 로마가 모든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요, 다시 제사가 진행되었고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더욱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리보수 재건합니다. 83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를 능가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산산조각이 나고 백성들은 유대 땅,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이 다 쫓아냈어. 떠돌이로 완전히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이들은요, 어떤 안식도 어느 곳에서 누릴 수가 없는 민족이 된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안식,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6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자 했는데 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광야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광야의 사람들은 어쩌면 모든 인류 세대의 본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으로 하나님이 교훈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약해 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것이 무슨 연유였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 순종하지 않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요,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생활 방식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먹으면서 불평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불평, 불만이 엄청나더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을 쳐서 그들을 교훈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많이 체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살던 삶의 습관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라도 이 세상을 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일을 책임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믿음의 땅으로 정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을 보건대 애굽의 습관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습관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2절의 말씀이.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한 이곳에 온 것은 약 1년 동안의 시간이 걸쳤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요, 성막을 짓게 했고요, 2 돌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2 돌비와 성막과 율법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온 거예요. 그럼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맨 끝자락이에요.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 이 끝자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 보자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그 땅을 두루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40일을 정탐하고 온 그 10명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 여러분, 자, 이들을 보세요. 지금 모세와 함께 이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곳에 제사도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곳에 온전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는 네피림 자손이 아낙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못 간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이곳에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만나가 내리고 며칠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건너지 않았습니까? 건너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여주셔도 그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이 가나안 끝자락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아요. 그 신광야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요 끝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끝까지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1절의 말씀. 이들이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이 되었을 때 호르산으로 옮겨요. 호르산은요 어디냐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북쪽으로 이스라엘 땅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론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도 됐고요. 40년 됐고요. 아론도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아론도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년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간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40년 동안 너희들 돌리겠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에서 뺑뺑뺑 돌렸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론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 호르산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저 밑에 에이션 게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이것은 어디냐면 홍해 끝자락이, 홍해가 이렇게 두 쪽이 돼서 한쪽은 애굽 땅이고 하나는 이 아라비아 쪽의 홍해입니다.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 호르산에서 이게 홍해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어디냐면 에이션 게벨이라는 곳이 이 길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호르산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 기대를 저버리고 홍해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망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맞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닐까? 모세가 또 장깨를 부리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려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타당합니다.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동네 신광야에 있었는데 이제는 갈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시 빠꾸해서 홍해길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타당합니다. 또 이들의 이치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했으면 40년이 지났으니 빨리 들어가야지 왜 다른 길로 가? 이들이 가는 길은요, 가나안과 가는 길이 아니라 가나안과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도망가고 있는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한 일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했다고 뭐를 보냈다 그랬죠? 불뱀을 보냈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깨달았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과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원망했다고 깨달았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을 쳐다보라. 근데 본 사람은 살았는데 끝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의 결과예요. 믿음은 끝까지. 근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건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가나안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여정,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민수기 25장 1절과 9절에 나오는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기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 와요. 자, 오늘 이 모압 광야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민수기 23장과 24장에 보면은 모압 왕이 저기 발람을 불러가지고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저주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을 사람이라고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이 모압 여인들은요, 바알 부올의 신녀들이 우상 섬기는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 2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포기하면 다 와서 멸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요?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벌같이 드러나신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낱낱이 알고 있음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앉고 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시편 139편에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떤 것으로 숨겠다, 이런 생각이나 마음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산다 그러고 그리고 죄 안 짓게 산다 그런다 해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다 해도 우리의 주위에 감싸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그물, 죄라고 하는 이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이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광야에 죽었는데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16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5절과 16절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왜 그러느냐?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서를 썼을 때 쭉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 속으로 살아간다 해도 내 속에 찾아오는 이 죄의 멍에에 고통했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요, 우리 성도 모두에게 나타난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도 씻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의 짐, 죄라고 하는 법망의 함정에 빠져서 죄 속에서 허덕이며 또 사단은 우리에게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죄의 의식을 자꾸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지면 우리 선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단은 이 양심의 가책에 틈을 타서, 법이라고 하는 이 틈을 타서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면 이 정죄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죄의식이 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이 나타나요. 이 우울증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생애를 극단적인 일들을 벌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정죄도 더 이상 우리의 양심의 가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없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피를 믿는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다. 그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로 죄로 이끌려 갈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받아서 죄에 빠졌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성령님과 대화하며 우리를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과 내가 즐거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과 혼과 영혼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김으로 깨끗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예수 피로 죄 용서 받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능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앞에서 쭉 열거했지만 끝까지 못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끝까지 못 믿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잖아요. 40년이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데 가나안 땅이 아닌 더 돌아서 요단강 이쪽, 그 요단강 이쪽 편 밑으로 해가지고 모압 땅, 에돔 땅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실 때,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삶에서 이렇게 살았는 것 같은데, 바르게 산 것 같은데, 약속을 따라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영원한 생명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엇과 싸움하고 있는 거지요? 죄, 세상의 풍습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가는 저 세상, 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그리고 곡하는 것도 사망도 다시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 생명신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며 다달이 열리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 길은 순환금 길이고요, 수정강가고요, 그리고요 거기는요 밤낮 환한 빛이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첫 에덴 동산과 달라요. 왜 에덴 동산과 다르냐? 에덴 동산에는요 낮과 밤이 있고요, 에덴 동산은 저주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저주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비친 낮과 밤이 없이, 태양과 달의 비침 없이 누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에 이런 빛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세세토록,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우리가 어떤 왕노릇을 해요? 어떤 왕노릇 합니까? 사람들의 왕노릇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군들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천국이 이렇게 비유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도 있고 애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곡하는 것도 있고 아픈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천국은 이것을 이긴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바라보고 나가지. 그러면 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누릴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천국. 교회는 이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복음서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서 천국 했어요. 우리의 최고의 본향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곡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믿음으로 연결해 나갈 때 영원한 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억울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천국은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